제 고향은 연시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시라고 하면 혹시 도안연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도안연시가 아니고 저 북한에 있는 곡산연시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의 80% 이상이 다 연시였습니다. 그 흔한 김씨, 이씨, 박씨가 드물 정도였습니다. 도안과 접해 있는 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또 우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사리에서 우시들이 우 하고 나오면 도안에서 연시들이 연실 나온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리에서 우시들이 우 하고 나오고 도안에서 연시들이 연실 나와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증평 장날입니다. 이 장날이 되면은 주변에 시골 사람들이 다 장에 모여듭니다. 저도 어릴 적에 장에 따라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에 가서 무엇을 샀는지 잘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장터의 풍경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모여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약장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약장수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보여주는 볼거리를 구경을 합니다. 장날 약장수가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도 데려다니면서 원숭이 쇼도 보여주고, 또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철사를 끊는다든지 이런 차력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다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열게 한 후에 마침내 꺼내놓는 것은 약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 아프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팔다리가 쑤시고 다 몸이 건강하지를 못한 이 분들이 그 약을 보면서 약장수가 선전하는 그 약장수의 말솜씨를 뿌리치지 못하고 약을 한 봉지씩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홈쇼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홈쇼핑 채널을 틀어보면 거기에 그 물건을 소개하는 쇼 호스트들이 그 물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착각이 됩니다. 이 쇼 호스트들의 원조가 장날 약장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한 곳 장에만 있질 않습니다. 전국에 장이 열리는 곳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팝니다. 그들이 원숭이 쇼, 뱀쇼, 불쇼, 차력, 마술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제공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약을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오직 약을 팔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것, 어려운 것, 고단한 것, 위험한 것 다 감수하면서 그 약을 팔러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약장수가 나옵니다. 이분이 가지고 다니는 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옛날 장터에서 약장수들이 팔았던 약에는 분명히 가짜 약도 있었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약은 가짜가 없습니다. 그 약을 전해주며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해주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묘약입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해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사명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로마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언어적으로나 교통으로나 정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로마로 가는 길은 전도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백길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하는 선한 모든 일들은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사람의 힘 때문에 막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호송돼서 로마로 가는 그 백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닷길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거대한 광풍이 바다에 몰아치면서 바울이 탄 배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볼 수 없을 만큼 하늘은 온통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파도는 점점 심해져서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마치 풍랑이 이는 바다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담대하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은 마치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 윙윙거리는 그 무서운 바람 소리만 듣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염려해야 되고 언제나 고민이 많고 언제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안심하라, 우리는 한 섬에 오르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과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파도에 시달린 지 10나흘째 되던 날에 밤에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물길을 재보니 그 물길이 20길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따져놓은 걸 보니까 이게 한 36m 정도 됩니다. 조금 더 갔더니 15길이더라.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땅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수심이 얕아지면서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암초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뒤편 고물에서 닷을 내려서 정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리는 척하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다 살 수 있으니 한 사람도 이 배에서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거룻배를 이어놓는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걸 끊을 것이 아니라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데, 가까운 해안에 이제 배가 정박해서 그 거룻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배를 거룻줄을 끊음으로 해서 다 잃고 마른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한 밤을 새우고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벌써 10나흘이 됐으니 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거라 믿고 이제는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지요. 저는 가끔 이걸 실감 있게 느낍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이 때가 되면 밥 먹는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밥 먹는 걸, 나는 밥 먹는 걸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보냈네,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먹는다는 것은, 배고픔을 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극도의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뿐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시달리는 동안에 여유 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줄여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테니 음식을 먹으라 권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한 후에 그 떡을 떼어 먹자. 사람들이 안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날이 밝자 경사진 해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이제 해안에 배를 대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쉽게 시련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며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도무지 무엇인가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배를 항만에 데려다가 두 물이 합치는 곳을 만나서 배 앞은 꼼짝달싹 없이 확 막혀버렸고 배 뒤는 파도에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죄수들을 놓치면은 그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제안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청을 거절하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다 육지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라 했습니다. 배에 탔고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면서 배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헤엄을 쳐서 가는 사람, 깨진 널조각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러나 그 결과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린 세월호 일주기를 맞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너무나 진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널판지를 잡고 탈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렀지만 결국 그 결과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풍랑 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광풍이 휘몰아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항해가 마치 파도를 만난 배와 같지만 마침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